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은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의 편의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건강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누구와 함께 보내는가입니다. 홀로 살았을 때는 사실 이 문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누구와 함께 보내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이 생겼을 때입니다. 가정이 생기면 이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어느 곳에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 문제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정말 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는 대부분 다 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입니다. 이제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시즌이 되어서 사람들이 결혼하고 있는데, 아무튼 혼자 살 때는 내가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정말 큰 문화적 충격을 받거나 혹은 전환점 가운데서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주체였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쓰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대해서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시간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보내는가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부부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내가 누구와 함께 보내는가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저희 아내가 저 결혼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고향이 완도군 구내면 산들이라고 아주 전라도에서 저 바닥인데 그곳에 가면서 아내가 했던 말이, 만약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와봤겠는가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 사역지가 광주로 정해졌고 광주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아내의 말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나는 전라도에 와서 친구가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가정을 이루면서 남편과 아내가 된, 부부가 된 분이 있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의 사역지에 따라서 이동하게 되고 남편의 삶과 환경에 맞추어서 자기의 삶을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에 제 아내는 직면했던 겁니다. 사실 저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던 터전으로 아내가 왔다라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 게 왔고, 저의 이 사역지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곳은 전라도 광주였기 때문에 광주에 사는 데 있어서 저는 지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모든 지역을 친구를 버리고 저와 함께 살았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부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함께 보내는가에 대해서 자기의 결정권보다는 같이 공동의 결정권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가정 안에서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문제없는 가정을 만들까? 사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옵니다.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면 가정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처럼 느껴졌지만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이런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사는 이 사람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공동체가 결정해야 되는 모든 이런 어려움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게 경제적인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공동체, 부부라고 이야기했던 이 공동체, 가족이라는 이 모임 가운데는 두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가정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살아가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30대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할 때
그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가정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돈이 중요하구나. 가정을 꾸리는 데는 이 직장도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남자와 여자 부부가 되어서 서로 뜨겁게 사랑만 할 줄 알았더니 권태기를 찾아오더라고요. 권태기를 보냄에 있어서 관계를 어떻게 보내는가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과의 만나는 사람과 내가 만나는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문제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부가 부딪히는 이 문제들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가정의 문제가 되고 그녀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나의 문제가 그녀의 문제가 되어서 가정을 흔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결혼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시집가기 전까지는 장가가기 전까지는 정말 좋았었는데 시집가고 난 다음부터는 지옥에 들어왔다. 장가가고 난 다음에 지옥에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혼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서 관계가 어렵다는 것,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의 문제는 두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가정의 문제가 신앙생활, 즉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신앙을 어렵게 만든 경험, 그런 경험 주변에서 많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는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신앙이 힘들어지냐, 경제적 문제가, 예를 들면 IMF가 터져가지고 남편이 실직을 하거나 가정이 힘들어지면 그런 경제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를 흔들어서 교회의 문제까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만 있습니까? 결혼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정말 둘이 잘 살 것처럼 느껴졌는데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생기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또 없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생기면 서로 다투게 되고 그 문제, 다툼의 문제는 가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와서 이 신앙의 문제, 믿음의 차이로 인해서 교회까지 시끄러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런 가정의 문제가 교회 안의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가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게 그 가정을 그냥 축복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목회자들이 실방을 해서 기도하고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 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막연하게 복 받으라고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 사십시오 이런 주문을 외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가정의 문제가 꼬이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가정이 경제적 문제가 풀리고 관계의 문제가 풀리고 부부간의 믿음의 차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풀려서 가정의 문제가 잘 풀려서 신앙의 문제까지도 잘 해결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커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모습으로 신방에서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정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와 뗄 수 없고 신앙의 문제와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반면에는 이렇게 가정의 문제가 교회에 와서 신앙에 와서 힘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가정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차이 때문입니다. 최근에 살인 사건이 있던 뉴스에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왜 살인했느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아내가 이단의 종교에 빠졌는데 그 아내가 이단의 종교에 빠져가지고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참지 못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인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신앙의 차이, 믿음의 차이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 또 거꾸로 흔들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단에 빠지는 잘못된 신앙에 들어가면 가정은 거의 풍지박산이 납니다. 이 아내가 이단에 빠지거나 남편이 이단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도 풍지박산이 났지만 특별히 자식들이 이단에 빠지면 가정은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때 저를 가르쳤던 은사였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자기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조카가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친구를 데려오는데 그 이단에서 차량을 신고하고 납치범으로 신고해가지고 도망한 사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속옷에다가 이 조카의 속옷에다가 추적 장치를 꼽아놓고 쫓아오는 그 이단들의 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가정에 자녀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가정은 또한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교회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와 가정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워라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과 이 삶을 중요시 여기는 오늘날의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좀 더 세분하게 들어가 보면 가정과 교회도 정말 균형 있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좀 기본적인 가정과 교회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처음으로 만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정이자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두 개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무엇하냐, 어느 게 더 무게추가 더 많이 가냐라고 물어본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해야지 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가정 때문에 내가 어디 교회 일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조금 더 곰곰이, 그리고 제가 과거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요즘은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풍토 안에서 이 기독교가 정착하면서 이 좀 더 기독교가 공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좀 더 본다면 가정과 교회는 무기가 동일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무기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교회도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무게를 잴 수 없는 비교 불가, 즉 이게 무겁다 이게 무겁다 서로 따질 수 없는 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다 소중히 여기셨고 둘 다 지켜질 것을 원하셨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교회, 즉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 자기의 살과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와를 만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를 만나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사실 가정입니다. 가정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이 남편과 아내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인해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세워졌는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남자와 여자의 신분은 동등하나 권위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남편이 가장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 사람은 한 번 만나면 쪼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하게 돼 있어서 사회 풍토상 이혼을 많이 해서 굉장히 이런 말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성경적인, 제게 이런 말 하면 아직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경은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맺으신 자들은 쪼갤 수 없다,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한 몸 될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한 몸 될 것, 하나 될 것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혼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가정은 하나됨을 지켜야 될 공동체임을 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과 교회에 대한 생각은 가정과 교회는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번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이 결혼한 이 부부는 나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문제에 대한, 가정과 교회에 대한 문제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잘 만났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 만난 애 안에는 항상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는 그 관념인 겁니다. 그게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의 말씀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서 말하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 그동안 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썼는데 7장 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그 들렸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써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답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7장 1절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아니함이 좋으나
사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으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다면서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뒤의 문제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고린도 지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교회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원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고 저 하늘에 있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 하늘에 있는 물건이 이 땅에서 투영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는데 진짜 참된 사람은 어디 있을까? 하늘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생각했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좋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심하게 말해서는 나쁘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나쁘다고 표현했던 그들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육체가 나쁜 것이라면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좋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정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 가운데 육체를 잘 쓰는 것이 필요한데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육체의 쾌락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쾌락, 즉 그들 스스로가 생각해서 육체 활동은 다 더러운 것이니까 하면 안 되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뭘 이야기했냐면 쾌락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면서요 우리 몸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가 물어봤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문제,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는 문제, 성적인 관계를 갖고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몸을 통해서 부부간에 이렇게 같이 즐거움을 찾고 함께 동침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정한수 떠놓고 물 한 그릇 떠놓고 그 싹싹 빌 때, 부엌 옆에서 빌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가운데 목욕 제기하고 머리 단정에 입고 옷 깨끗하게 입고 나가야 되는 그것이 정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졌던 게 뭐냐면 여자를 멀리하거나 남자를 멀리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육체를 쫓아가는 것이 지저분한 거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쫓아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급적이면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쾌락은요 우리가 말하는 나쁜 의미의 쾌락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아내가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그것마저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부해 버린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같이 동침하자고 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같이 동침하자고 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면 그들의 신념 가운데서 내가 지금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너하고 동침하면 내가 더러워진다. 내가 부정해진다. 너와 같게 함으로 해서 내 부정한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인 것을 쫓아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알림이 좋다. 고린도 지역에 이런 생각들이 어디까지 들어가버렸냐면 교회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물어봤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질문,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혹은 영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남자를 좀 멀리하고 여자를 멀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했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사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만약에 아내가 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거부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음행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 남편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의 여자를 만나거나 이방인의 신전에 가서 창기를 만나거나 자기의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만나야 되는 그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다른 셈에서 찾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소위 말하는 것처럼 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신을 멀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 안에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될 것, 더욱더 가까운 관계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남편은 그의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즉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밥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의무가 아닙니다.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고 같이 동침하고 건전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이 틈타지 못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4절에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내에 대한 그 거부권, 남편에 대한 거부권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남편에게 자기 몸의 소유가 있고 아내에게 자기 몸의 소유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나누어 사는 것, 영적인 것을 쫓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피해라.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방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넌 나에게 떨어져 있어. 나는 너하고 멀리하겠다. 이런 문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덧대어서 이야기합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위해서라면 잠깐은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뒤에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합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너희들이 부부의 관계를 갖고 부부간의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도 5절의 말씀에는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그 틈 가운데 사단이 끼어서 남편을 음행하게 만들거나 아내를 음행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를, 육적인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남편을 멀리하고 아들을 멀리하는 것을 추구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영향을 교회가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한 사람은 육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라면 서로의 즐거움을 위해서 함께 동침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6절에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 여기서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 이 말을 또 외워서는 안 됩니다. 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 이 말은 너희들 하든 말든 너희들의 선택을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너희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명령이 아니니까 너희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과 이어진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뭐라 하냐면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는 홀로 살라고 맘먹고 있었기 때문에 홀로 사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뭘 하라고요? 그저 이 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홀로 사는 것을 선택했으니까 나는 이것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것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신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혼자 살았으니까 굳이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살고 결혼한 사람은 결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부부 사이에서의 이 결혼의 문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 오늘 정확한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인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앙을 위해서 독신을 선택했다면 신앙을 위해 살아야 되고 결혼을 선택했다면 결혼한 모습 가운데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유지하고 살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럼 이혼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너무 나서 내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나는 이혼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는 되지 않고 유지하라고 부부간의 이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관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나눴던 것처럼 분명히 결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으로서 나눌 수 없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게 가정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헤어지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서로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헤어지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는데 대부분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분이 남편이 아내를 멀리했고 아내가 남편을 멀리한 성적인 문제에 대한 차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문제가 별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지만 사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간에 가정을 이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그 안에서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로서의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부부간의 관계를 이어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혹이라도 나는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관계를 멀리하겠다, 남편을 멀리하겠다, 아내를 멀리하겠다, 이것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등한시하겠다. 나는 교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내가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교회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과 함께 가정에 대해서도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지 않는 남편이 신앙을 회복하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지 않는 아내가 신앙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16절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는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라고 묻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 부부가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내를 소홀히 하거나 남편을 소홀히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동등한 가치를 두고 쫓아갔을 때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을 가정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 제자들이 참 많은데 청년들이 오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펴놓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부끄럽게 여기고 치부시 여깁니다. 심지어는 터부시 여깁니다. 해서는 안 될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서로 주신 그 셈에서 즐거움을 찾고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면서 그 남편을 거부하는 것, 심지어는 이혼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친밀감을 회복해서 남편을 구원하고 아내를 구원하는 일 가운데 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살려야 된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도 살 수 있습니다. 두 개는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생기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서야지 교회가 바로 서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고 구원의 창고로서, 구원의 통로로서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훗날 자녀들에게도 교회는 좋은 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받은 것처럼 나 또한 저런 가정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지키고 수고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수고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하나됨이 교회의 하나됨으로 세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의 관계 문제를 다시 한번 잘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홀로 되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꼭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에게 잘하라, 남편에게 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대로 짤 것을 이야기하고, 또 손자, 손녀가 결혼하게 되면 꼭 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오면 적나라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해야지만 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왜 그러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부부의 관계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그리고 자녀와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잘 나눠주는 저희들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어떤 결혼했던 이 청년 부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좋은 말이든 어쨌든 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짜 어른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주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을 처음 만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으로 가정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또한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의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여서 가정을 만드는 이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가 이루었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저가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가정과 교회 사이에서 균형을 갖추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가정과 교회 사이에서 서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고 수고한 자들을 축복하며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특별히 가정을 멀리하고 남편을 멀리하고 아내를 멀리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는 나서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 즉 이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이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우리 자손들의 가정을 세우는 이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다시 한번 아내의 의무를, 남편의 의무를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써주시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가정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시기로 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